예. 자, 오늘은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은 거짓 예배자, 참 예배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과 둘째 왕인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는요, 사무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사무엘이 두 왕, 사울과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데서 사무엘 하서를 사무엘서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칭은 70인역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분류했는데요. 처음에는 왕국기 1, 2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가 그 열왕기에서도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열왕기서를 왕국기 3, 4권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는 왕국기 1, 2, 열왕기는 2, 3, 4 이렇게 처음에는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롬이 왕국기 1, 4권을 열왕기 1, 4권으로 개칭했고 볼게이트 성경에서 다시 1, 2를 사무엘서로 3, 4를 열왕기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다니엘 원버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개정할 때 두 권으로 인쇄하면서부터 책명을 사무엘서라고 했고 본서의 중심 인물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었기에 사무엘서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지도는 이 사무엘서에 이루어진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을 얘기해 주고 있죠. 사무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 아니라 길갈이 중심입니다. 길갈. 그 길갈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고 성막이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울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다 길갈에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윗성,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쪽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이 아래쪽으로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모압과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예,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중심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사울을 거쳐서 다윗 왕의 초기까지 약 115년간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록 연대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있고 사무엘상 전반부가 BC 1000년경에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950에서 9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에요. 솔로몬 사후에 분열왕국 초기인 BC 930년 이후로 보기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후대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 누구냐? 사무엘이나 또 선지자 나단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그 선지자 갓의 글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나단 갓이라기도 하고 당시 사정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문자를 이해했을 것으로 보아서 익명의 선지자 또는 다윗의 망명 생활을 통행했던 아비아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소수 계통의 사람인데 주로 레위 지파 제사장 출신들이 글자를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뭐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뭐 기록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당시에 제사장 레위 지파, 특히 그 제사장인 가정이 이제 이렇게 글자를 이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늘을 보는 사무엘상 이것인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잘 만들었어요. 가정들,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홈리와 비나스, 또 한나의 가장 엘가나 분이 나와 있고 한나에게 사무엘이 나오고 거기서 요알과 아비야가 두 아들은 죽고 말죠. 예, 그 다음에 오벳의 가정에서 이세와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러면 다윗의 계통이 여기에 또 나오게 해주죠. 이렇게 해서 또 이건 사울의 가족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 그 인물들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엘리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에프라트의 남성 쌍수이며 2배의 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성경에서 에브라임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글자, 의미는 2배의 결실, 2배의 땅을 의미하는 말이고, 애굽에서 요셉과 아스나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중 어린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이 이제 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중요한 것인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사임 소피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예언서에서도 보면 주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동등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냐?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호보암 아니 누구요? 장자가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장자가 금방 뜻이라고 첫째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둘째, 셋째도 살인죄를 범했고 넷째가 이제 유다예요. 유다인데 유다에게 계통을 통해서 우리는 장자로 생각을 하죠.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맡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다는 첫째가 르우벤이었는데 그 죄를 범했죠.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왔다 해서 그 장자의 명분에 떨어지고요. 둘째, 셋째가 그 숙고 땅에서 할례를 통해 사람을 죽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자는 영적 장자가 되죠. 영적인 장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계율이 나오고 다윗의 계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적 장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사실은 육적 장자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스라엘을 전체 구원한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 구원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 줘가지고 야곱이가 직접
손주이지만 아들의 권세를 그에게 줘가지고 그들에게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장자가 요셉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장자요, 에브라임이 차자죠. 그래서 형 므낫세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앞에 요셉이 데려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을 놨어요. 그랬는데 야곱이가 어떻게 했죠?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깜짝 놀라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에 므낫세를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자가 장자가 되어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에브라임이 지파가 큰 지파가 되어야 돼요. 사실 다른 지파보다 뒤늦게 출발한 것이 에브라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에브라임 지파가 점점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예언서에 들어가서 보면 에브라임아 하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다 지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했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는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지파가 가장 우세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서 그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 것이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다 퍼져나갔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방으로 와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전래해 오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선지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다윗의 치세가 되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솔로몬의 사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들이 다윗 왕조의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은 왕국을 분열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졌던 왕조들이, 그 다윗의 왕조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왕국을 분열시켜 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게 되어서 르호보암은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10지파를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갈라졌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장려함으로써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계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르기를 공부할 때에 거기에 원어, 이름, 명칭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명칭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명칭들을 다 좀 살펴보시고 하면 많은 도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초빔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 예.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건 좀 높은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높은 곳. 높다. 라마, 나마나옅, 높은 지역인데 라마다임 초빔은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이고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 사실 뭐 사무엘이 진짜 아버지 엘가나 그다음 고향이었고요. 사무엘이 묻힌 것도 여기였고요. 다윗이 피신했던 것도 여기였고 이 성읍을 갖다가 라마나요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엘가나, 엘카나 이런 의미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여로함 그 사람은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 여로함은 예로함, 람,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해서 유래되어 있다고 해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베의 현손이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도후, 낮고 초라하다. 숲, 흐른 꿀이나 벌집, 또 그리고 여기 이제 한나라고 하는 한나라는 사람, 은총 입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분인나가는 이 분인나는 페닌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분인나, 페닌나, 이 핀나에 어우러서 모퉁이, 구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의미를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대로 살아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어때요? 늘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내 이름을 늘 생각하고 불러. 그러면 그 말에 그 이름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거 반대로 사는 경우, 그 이름은 아주 좋은데 그의 삶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 이름이 반대로 살았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여러 갈래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정말 나쁘다 그러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많이 갈아줬어요. 하나님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베드로를 원래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하여튼 이름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 바꾸셔요. 그래서 이 바꾸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바꾸지는 않았어요. 제 이름이 좀 복잡해요. 용붕이니까 용하고 봉하고 두 마리가 다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름 참 안 좋다고 이름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직까지도 안 바꿨는데 그냥 한문을 용용자 세복자로 쓰면 이게 완전히 용이 되고 봉이 되는데 한자를 갖다가 얼굴 용자로 밭들 복자를 써놓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보겠어요.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가정들 쭉 이름을 보면 뭐 엘리오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꿀이다, 은총이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귀한 그런 이름, 또 여로함,
그 아버지가 여로함 긍휼히 여기시다 이런 이름을 보아서 이 엘가나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름 속에 다 붙어 있는 그 모습들 보면 우리 이제 우리 역사 우리가 제가 가야사 이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름들을 많이 살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 꼭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청도에 가니까 청도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돼요. 우리는 역사를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우리 지명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지명들 속에 그 역사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도의 옛날 지명들을 쭉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성곡댐이라는 댐이 만들어졌거든요. 옛날에 거기가 양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우음폭발 분지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분지처럼 된 곳에 지금은 이제 물이 이렇게 차워져 갖고 댐이 되고 말았는데 그 성곡이라고 하는 그 댐이 무슨 성곡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할 성자 골짜기 골곡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골짜기래요. 아니 왜 거룩한 골짜기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성제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성제리 거룩한 곳이 있던 곳이다. 그리고 보니까 거룩한 곳이 있다. 거룩한 곳이 뭐겠어요? 거기에 옛날 소도가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성제리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뭐냐면 소였어요. 이 청도가 무엇이 유명하냐면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그 옛날부터 소싸움이 유명했어요. 왜 소싸움이 유명할까? 소가 많으니까 소싸움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소가 많았을까? 왜 많았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서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소가 있는 동네가 있나 봤더니 그 성제리가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우곡리가 있어요. 우곡리. 소의 골짜기. 우곡리. 그러니까 소를 많이 키웠던 우곡리가 옆에 있고 그 옆에 제사장들 살던 성제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 비문에 있어요. 비유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가보니까 고천리가 있더라고요. 고천리. 옛날 현인이 살는 거예요. 철은 우리 철학할 때 쓰는 글자인데 쇠철자가 아니고 그래서 거룩한 성인이 옛날에 현인이 살던 곳이다. 그거 보니까 거기에 그 지혜 있는 분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분이 누굴까? 제가 보기에는 도마가 거기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이 살던 곳, 소를 키운 곳이 살던 곳, 지혜로운 현인이 살던 곳, 뭐 이런 그 지명이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지명이 그 땅에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간의 가정도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일간의 가정이 하나님을 그래도 가까이 한 가정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가나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날을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게 됐죠. 첫 정실인 아내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음에도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에게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어쩔 줄 못했다고요. 이게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도
우리가요, 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이 낳아야 박해를 안 받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이게 박해를 받게 돼요. 세상 사람이 자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전도 많이 해서 많이 키우는 것도 귀하고요. 또 나의 삶이 복 있는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세상이 이렇게 박해를 하지 않는데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사랑을 받기보다는 세상에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한테는 미움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분인나가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든지 간에 그냥 한나는 밤낮 울어요. 이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통해서 찾아온 것은 한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게 돼요? 통곡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통곡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야. 이건 뭐 통곡하는 게 그냥 원한 맺힌 기도죠. 자, 근데 한나가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응석뱅이가 돼가지고 기도도 않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문제가 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응석뱅이만 돼가지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사람한테 사랑만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 보니 기도했겠어요? 안 하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찌르는 거죠. 뭐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그래가지고 어때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 참, 이 1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이래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엘가나가 브린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예물을 다 줬죠. 가서 드리라고. 근데 한나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갑절을 줬다. 그런데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니까 갑절을 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래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요.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왜 가까이 안 해. 근데 이 괴롭히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한나에게 뭐를 받기 원하셨어요?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받기. 네,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면 선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막 쑤시는 거지, 뭐 찌르는 거지 뭐. 예, 하나님 우리 막 쑤실 때에는 무언가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무언가 나하고 좀 대화하자. 예, 근데 우리가 편안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 안 해. 야, 하나님은 홀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저 구석에 그냥 혼자 계시고 나 혼자 좋다고 또 떨어다니지.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막 쑤셔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나 가까이 안 오냐. 예, 그래서 분이 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예,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반응 그의 열매로 나타나죠. 한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민도 깊어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려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쪽을. 응?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시길 원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다가 저 비행기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탁 내려줬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광야길을 걷게,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려니까 광야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을 사랑하셨는데 그를 번쩍 들어 애굽에다가 앉혀놓고서 예? 총리 만들어줬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깜빵에 들어 감옥 생활하고 별 그냥 이런 고난의 그 골짜기를 걸어 지나야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끌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들더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괴로움, 고통, 아픔 이것들이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기도도 안 했고 찬송도 안 했고 하나님 가까이도 안 했고 열심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고 한나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었어요? 통곡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더라. 네, 이걸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고민도 깊어진다. 주 안에서 고민. 근데 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 고민이 또 생겨요.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하는 고민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고민. 이 고민에. 그래서 이 고민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고민은 깊어져. 그 기도가, 그 고민이 뭐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몰라.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아파하시고 기도해요. 아파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붙잡고 내가 뭐 하게 돼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내가 뭐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무심하게 지내던 사건들이 이제는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매달려 밤낮 기도해. 이게 부르짖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사랑은 알면 알수록 선한 고민, 영생에 이르는 고민,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고민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고민을 통해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래서 이 고통은 누가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나가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10절에 가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대. 예. 우리가 편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괴로워야 그 기도가 간절한 거지.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고 괴로운 마음의 기도, 통곡의 기도, 서원의 기도, 장기간의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가수들 보잖아요. 가수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그 노래가 내 마음에 통해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부를 때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면 똑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북받쳐서 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가수가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럼 그 영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주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기도하죠. 늘 기도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 쑤셔가지고 하는 그 통곡의 기도, 서원의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로 만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절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 내 마음에 이런 서원,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이 한나는요, 기도하는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수색이 없었어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엘리제 사장이 기도해 주잖아요. 너 아들을 가지고 오시다고. 그러니까 그거 말로 의심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 그리고 얼굴에 지금까지는 수색이 있어 근심이 수색이 없어.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자식 죽으라니까 바치겠다니 갖다 바치잖아요. 이 한나 신앙 대단해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뭐 그냥 기도했을 때는 안 했을 때 똑같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믿습니다 해놓고서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또 앉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지 엉터리 우리가 믿느라고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렇게 그냥 우리 엉터리 생활을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이 한나는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다음에 선택이 없어 마음이 편안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 갖고 믿음. 멋져요. 이 한나의 신앙 정말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애를 갖지 못한 여자가 3남 2녀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무엘을 음,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갖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음, 2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5절,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는데 이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여기 그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하여 하여금 임신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아들 됐잖아요. 일곱이 됐잖아요. 네? 애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요. 3남 2녀를 낳았어요. 거기 3일까지 보니까 4남 2녀가 됐어요. 그게 7자녀가 3남 2녀. 이게 몇이요? 5? 5명이다. 6명인가? 이렇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냥 믿는 대로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한나에게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들을 갖게 만들었고 그 자녀 중에 사무엘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지도자가 나왔다. 이거 놀라운 위대한 일이죠.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한나는 엘리제성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맡겼고 엘가나도 이에 찬성을 하게 됐어요. 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면 엘리 가정을 보세요. 엘리의 영성과 자녀들의 문제가 쫙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능한 은퇴 제사장이에요. 무능한 제사장. 예. 자, 그런데 예, 알았어요. 그냥 엘리의 아들을 보세요.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일했어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불량자이잖아요. 아들들은 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싹군 목자였고 재물까지 훔쳐 먹었어요. 재물 도둑.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막 그냥 갖다가 먹고 제 마음대로 먹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막 제사를 멸시하고 그 해방문에서 간음을 행한 이런 악한 제사장 이 홈리와 비나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게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뭐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이게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2장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2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책망하죠. 책망해요. 그때 이제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냥 이 엘리는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가도 업신여기는데도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그건 잠잠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들어야죠.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3장 12절에 있는데 그랬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자식들 불러놓고 몽양 되든 안 되든 막 외쳐가면서 큰 소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고를 듣고도 잠잠했다.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 4장에 가서 보면, 자, 홈리와 4장이 죽어요. 4장 11절, 4장 11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나왔죠. 전쟁이 나갔다가 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 법궤를 가지고 지킨다고 나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찾아온 죽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나하스의 아내도 그 죽었다는 말을 죽고 엘리 자신은 법궤가 뺏겼다는 말로 죽고 그래서 이가봇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엘리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지킨다고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도 자식들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집안이 다 망하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앉아만 있는 안일한 제사장이다. 1장 9절에 보니까 한나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늘 거기 앉았다가 법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앉은 자리에서 너무 쓰러져서 죽게 되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서 망신당한 제사장이에요. 너 술 취했구나.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 들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배만 불려 비둔한 제사장. 너무 뚱뚱해가지고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그리고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면 법궤를 등한히 하고 그다가 한날에 두 아들을 죽게 한 제사장. 그리고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죄로 인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자기가 아는 죄. 내가 아는 이 죄가 이건 죄야.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지 못하는 죄. 그런 자리에 머물 때 없어요? 아, 이건 잘못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이 예를 많아요. 우리 목사들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 터지는 거지. 안 돼. 맞고, 아이고, 정신 빠지. 그래도 그 깨달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죠? 예.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의도 맞고 깨달으면 복이 있는데, 의도 맞아서 몰라. 그걸 버려야 돼. 못 버리는 거, 그걸 못 버리고, 어때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뭐. 망신당했어도, 뭐, 이래도 떠나지 못하고 버리시면 끊을 건 과감히 끊고 자를 거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 가정이 망한 것도 바로 이 아는 죄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진짜 안 됐잖아.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 무엇 때문에 뭐 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보고 들을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을 일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 우리가 목사인데 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불량자 노릇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냥 폭력을 쓰고 무슨 폭력? 뭐 주먹으로 폭력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폭력을 해. 설교할 때 막 저주받는다 뭐 한다고 이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목사들은 입이 거룩해야 돼. 거룩. 그냥 욕하고 폭력을 쓰고 저주를 선포하고 아니 목사는요 이 축복을 선포하는 자지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람을 앞에다 놓고 막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록 거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놓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 예?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이지 저주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많이 있어요. 악한 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것들 그냥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샥 없애버리지. 뭐 하나님이 무엇하고 저 내버려두냐고. 저 못된 것들 막 그냥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집 주인이
근데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 밭에 가보니까요 가라지가 막 나 있어요. 그 가라지 뽑아버려야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가만둬라,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거 뽑다가 뭐 할까봐 곡식까지 뽑힌다. 내버려 둬. 이게요, 어느 정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잡풀들이라는 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 뿌리가 작아가지고 뽑으면 곡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요, 이 뿌리가요, 곡식 있는 뿌리까지 다 엉켜버려요. 그래서 그거 뽑으면 곡식까지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뽑는다고 곡식 덩어리가 빠져나온다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러면요, 이 벼를 갖다 보면, 논에 가서 보면 벼가요, 이렇게 다 익잖아요. 그러면 이 피 같은 게 벼보다도 목이 더 커요. 길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럼 다 보여. 그러니까 살곡하기 전에 어때? 벼 베기 전에 밭에 가서 그것을 다 벼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만 모각 잘라버리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 추수 때에 먼저 걷어내는 거예요. 먼저 걷어서 그럼 불에 살라버리고 곡식은 싹 걷어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못된 것들 그냥 벼락 떨어져도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거든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도 의인을 위해 쓰셔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 예? 여기 뱀이 지나가면 뱀을 어떻게 해요? 때려잡을 막대기가 필요하잖아. 예? 이거 갖고 뭐 숟가락 갖고 때리겠어요. 뭘 갖고 때리겠어요. 그렇죠? 좋은 거 갖고 안 써요. 못된 것 갖고 쓰지. 막대기, 효철이 갖고 때려서 그냥 때려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그 뱀은 어떻게 해요? 뱀 갖다가 집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태워버리고 내버릴 때 그러면 그 막대기는 야, 너 귀하다. 너 뱀 잡았으니까 귀하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안방으로 가지고 와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무 어떻게 해요? 태워요.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태워버리는 거 다 없애버려야지. 그거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우리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도 내버려둬요. 그래서 의인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자를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의인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악인을 들어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척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고 찌르는 가시로 쓰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뭐 일곱 족속들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고 그랬지만 다 안 내쫓았잖아요. 냉겨졌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옆구리에 뭐가 됐어요? 가시가 돼서 하나님 떠나고 말 안 들으니까 쿡쿡 찌르게 만들지.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자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해지면 뭐가 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찌를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가시가. 이게 가시 찔리지 않으려면 어때요? 정신 늘 바짝 차리고 내가 나를 쳐다복종시켜요. 바울 사도가 난 날마다 죽마다 난 나를 쳐다복종시킨다 그러는데 다른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내가 깨야지. 내가 깨서 밤낮 깨어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의도 맞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지런히 깨어 있어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 이 충성하기 힘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쳐서 복종시켜 자꾸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꾼이었고 재물을 훔쳐먹는 도둑놈이고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이고 회막문에서 간음을 한 악한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내버리고 이런 것을 다 알고도 악행 금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서 좀 어,
그래서 이랬는데 그 반대로 때요.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서입니다. 예, 그리고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이고요. 또 선견자였고요. BC 11세기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이 시기한 때, 예, 삼성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다, 안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요. 그리고 엘리의 눈이 멀었어요. 엘리가 뭐 저 2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죠? 예, 엘리의 눈이 멀었다. 이 죄의 종들이 눈이 멀면 안 돼요. 예? 오늘 장님이 돼가지고 장님을 인도하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엘리의 눈이 멀었다. 이것은 말씀이 지금 홍수처럼 있는데도 말씀이 희귀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 근데 왜 그러냐?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 시대가 지금 어떤 거지.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보긴 봐도 알지 못,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걸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욕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눈이 아이고 지금 이 시대는 깨어 있을 때다. 부르짖을 때 기도해야 할 때다. 나를 위해서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윤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뭐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지금 최고 위험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때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데 손과 발을 다 붙잡아 놓고 눈과 귀를 다 막아 놓고 백성들을 전무당에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고 거짓 것을 그냥 막 비틀어서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 매료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 목사들이 전부 다 눈 좀 활짝 떠가지고 야,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깨워. 눈이 멀어서 못 깨우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 교회 안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마음 맞춰 준다고 할 말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럴지는 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지. 그 사람들 말이 무섭다고, 그 사람 두렵다고, 그 사람 떨어질까봐 뭔다고? 그러면요, 이건 눈이 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전안에 불을 켜고 홀로 있는 사무엘이 있다는 거. 예, 아무도 말씀을 못 듣고 성전 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어린 사무엘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 이 불을 밝히는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민족을 구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을 켜고 있는 사람.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린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 선지자가 없다. 뭐 없다 막 그러잖아요. 아까 할 얘기도 말 못했는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못된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욕해. 엘리 제사장 못됐다고 나쁘다고. 그러니 하나님도 사실은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엘리 제사장 욕했어요. 하나님 볼 때도 마땅치는 않아. 근데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탁 믿고 믿음을 가지고 쫙 나가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 누가? 한나가. 자기 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 제사장 보고 너 술 취하지 마 하고 막 욕했던 그 제사장이 말 한마디를 듣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가정에 진짜 아들 사무엘을 낳았잖아. 근데 그렇게 못됐다고 하는 제사장한테 사무엘 갖다 맡기잖아요. 맡겨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 따로 있다니까. 네. 모든 사람 다 욕해서 복 못 받았어. 근데 한나는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서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그 사람이 말은 진실해요. 그렇잖아요. 지가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안 그래? 그들이 아, 네. 어떻게 그냥 강단에서 외치는 말은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멘을 하나님 말씀 아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 복 받게 돼 있는데 이거 니는 그러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니는 어떻고 그러고 앉았어 봐. 그러면 그 말씀이 들읍니까? 안 들으지. 예. 그러나 그 말씀은 아기가 전했던 어른이 전했던 이 내가 생각해볼 때 못된 놈이 전했을 때도 그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아멘 받고 갔더니 한나는 복 받아가지고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나오더라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아,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복 받고 안 받는 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네 개.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거죠. 예. 근데 엘리 자신은 눈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홀로 불을 켜고 앉아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 오늘 시대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홀로 불을 밝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 네. 홀로 뭐라더라도 홀로 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오십니다. 아, 네. 예,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이 임할 때 언제 임하여? 말씀이 시기할 때, 이상이 없을 때. 오늘 뭐 선지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귀를 막고 죄의 종들도 다 귀를 막고 이렇게 말씀이 시기할 때. 근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안 들려지니까. 예, 그래서 문제. 이러할 때에. 그리고 시편 74편 9절에 땅이 황무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애가서의 2장 선지자가 묵시를 받지 못할 때. 이 말씀이 희귀할 때예요.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제사장에는 말씀이, 장로에게는 모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럴 때가 희귀한 때예요. 말씀이 없고 기갈과 기근이 올 때. 아모스 8장 11절. 사랑이 없을 때 계시록 2장 4절. 이러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사무엘은 이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말씀 받아 아무도 말씀이 없다고 세상이 뭐하다고 다 비판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불 밝히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 네. 예. 그 세상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받아야지. 예. 예. 그래서 사무엘이 복을 받아요. 예. 사무엘이 복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냐. 자녀는 부모의 엄마의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성장해서 엄마를 생각하고 자기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의 큰 모습을 보고 타락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약해졌다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이고 실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엄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걸음이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안에 있었다. 오늘 우리가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요. 그렇다고 뭐 밤새 성전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하면 그것이 결실하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대로 탁탁탁 세워진다면 이거 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주의 종들이 외치고 전하는 말씀이 촉촉촉 이루어져 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라도 따라오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올 거다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막아주는 의적을 막아주는 호의의 복을 받은 것이 사무엘을 주신 축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엘리 가정과 사무엘과 전혀 아주 다르게 그런데 이것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그 엘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기도의 사람이 나오고 위대한 인물이 나왔으니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뭐 한다 뭐 지도자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예,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아무리 삭막한 땅이라도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모두가 다 거기서 쓰러져 죽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무뚝 서가지고 그 민족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원망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 충성 다했잖아요. 오늘 이 탓 저 탓하고 너 탓 내 탓하고 원망하고 뭐 있냐 없냐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밤낮 대모나 했었고 막 그냥 그런다고 하다 보면 세월 나가는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뭐 한 게 뭐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어리석은 장로들은 때,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자. 법궤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해요. 이 법궤를 이용.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기 기도해야 되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뭐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 이렇게 법궤 가지고 가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어떤 것을 초점을 냈어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걸 봐야지 우리 껍데기만 보고 뭘 해요. 그게 아니에요.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우리 중에 있게 하고 하나님 지금 계시어요. 지금 계신데 근데 법궤 가지고 가면 우리 중에 계시고 법궤 없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 찾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계시다. 이런 신앙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누구를 찾고 어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야 되겠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자.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평안할 땐 이방신만 섬기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하면 이길 것이다. 예,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그곳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전쟁이 패했죠. 많은 백성은 죽었죠. 법궤는 빼앗겼죠. 이것 때문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죽지요. 이것도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예, 가정이 다 망해요. 법궤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배짝일 뿐이지. 그래서 제사장은 죽고 온 가족은 망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떠나서 이가봇이 되었고, 그렇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신이, 어떤 신이 강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약하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그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두게 되는 거죠. 자, 엘리 가정은 이가봇.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의미예요. 자식은 전쟁에 죽었고 자신은 그 엘리 자신도 자빠져서 죽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고 이것이 모두가 다 아는 죄의 결과였다. 그죠? 법궤는 이스라엘의 그래서 자, 근데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40년 강화 생활 중에 그 법궤를 가지고 인도함 받고 보함 받고 양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대적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법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함의 표시였거든요. 이 같은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은 민족이 그 법궤를 어떻게 이용하다가 법궤로 때문에 죽게 돼요. 법궤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우사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 붙잡다가 죽었죠. 엘리 아들들은 빼앗겨서 죽었고요. 장로들은 전쟁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은 민족이 법궤 때문에 망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예, 그 안에 진정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복 받는 오늘 우리.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복도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던 그 법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법 때문에 죽더라고요. 오늘날도 보니까 막 그냥 국회에서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기 전부 자기들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고 앉았어요. 이거 백성을 생각하고 법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려고 막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 악의 법을 만든 사람은 결국 그 법으로 인해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오지만 그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전파하잖아요. 나도 이게 좋은 말을 많이 전해.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나를 심판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재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고 오늘 새벽에는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말씀 시편 24편을 읽었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이 확 열고 영광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내 안에 그냥 꽉 차게 100% 그냥 차도록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의 속에서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표현이 되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입는 것도 거룩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보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먹는 것도 막 엉망진창이가 막 먹고 이래가지고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우고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거룩하지 못한. 예, 자, 거기까지 가면 또 그러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 가정 그리고 거기서 복받은 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엘리, 기도했던 한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깨어있던 사무엘, 잠자는 엘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